44편 23절부터 26절까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제가 이 4절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시편 44편이 이렇게 26절까지 있지만 이 4절 마무리하면서 반복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과 24절 보시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주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걸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특별히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나 어떤 그 이성적으로나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선뜻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도 정말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 있게끔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어떤 인생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오늘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우리 해결하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과거의 어떤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민족을 인도해 오셨던 어떤 그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조상들을 통해서 대대로 어떤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이 시편 기자는 잘 듣고 잘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어떤 입을 통하여서 우리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어떤 그러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을 떼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자신의 어떤 민족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다른 백성들은 다 내쫓으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어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구원하심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왕으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스스럼없이 하죠. 그리고 6절 보시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겠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어디 간들 막 이야기하고 싶고, 예? 그래서 감사함이 막 그냥 스스럼 없이 터져 나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그 조상들의 어떤 그 입을 통하여 또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걸 전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애가로 시작해요. 애가로. 1절부터 8절까지는 찬양으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9절부터 16절까지는 애가로 바뀝니다. 슬픈 노래로 탄식하는 어떤 그 탄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매 구절마다 주께서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그래서 9절 보시면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보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헐값으로 팔았대요. 누가? 주님께서 나를 팔아먹었대요. 남는 장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왜 팔아넘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소하고 조롱하게 하시고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이 막 놀리면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놀리는데도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예? 누가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시편 기자는 누가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셨다고도 안 해요. 주님 당신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을 벌어지게끔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팔아먹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시편 기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능력자 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고 우리 모든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게끔 하셨다라는 거 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다른 민족들의 군합발에 왜 짓밟히게 만들고 조소당하게 만들고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끔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삶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삶 속에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끔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정말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막 건강도 잃을 때가 있고 직장도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자녀들 문제도 쉽게 막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막 그럴 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어떤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어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못한 게 한 번도 없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을 가만히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 모든 참혹한 일들이 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느낌을 다가오죠. 사실은 이게 영어 번역 NIV나 킹 제임스 같은 영어 번역을 보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모든 일이 보십시오. 어떻게 번역하냐. 앞뒤가 바뀌었는 거예요. 주님을 잊지도 않았고 언약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어긴 적도 없고 죄 지은 적도 없고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이름을 잊어버린 적도 없는데 왜 이 19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까? 죽음의 어떤 그 직전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고 우상 숭배니 하나님 이름을 잊은 적도 없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켰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내 눈앞에 벌어지게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너무나 당돌하게 허락하셨나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당신이 나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 대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죄 지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의 어떤 신앙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터치하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꼭 욥기 보는 것 같죠. 욥기 같은 게 보면은 의인도 고난을 왜 받느냐,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황하게 욥기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욥기의 어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주제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영역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 하는 주제가 더 커요. 사실 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그 부분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주제가 바로 욥기의 주제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그죠? 그 영역에 대해서 오늘 시편 44편의 어떤 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나면 조금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 일 마무리하면서 너무 좀 감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헐값으로 팔아 넘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틀렸습니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차원의 영역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상식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두 면이 너무나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도저히 믿음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막 그런 고백들을 스스럼 없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어떻게 생겼으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 맹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고백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건 좋은데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하냐고. 저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 볼 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여기 맹인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막 너무너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차원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애들이 부모 입장을 생각하지 않듯이 똑같습니다. 내 아픈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한테 왜 허락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고난을 허락하셨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맨날 징징 짜는 것만 짜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어떤 때는 막 대들고 신앙 포기하고 막 예배고 기도 생활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막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미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손해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까지 막 대들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은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밖에 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다 발가벗기고 채찍질 당하고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질을 막 당하면서까지도 신음하면서 꾹꾹 참으셨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더 할 말이 많지 우리가 할 말이 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맨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믿음은 굉장히 고수입니다. 고수. 이거 받아들이는 정도의 신앙이면 아니 고단수죠, 사실은. 주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이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안 살려도 좋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한 몸 그냥 불사르겠다고. 말씀 보시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한 것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주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For your sake.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삶 속에 믿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찌하여라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두 가지만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틀린 것이 없다. 제가 가끔 인터넷 만화를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머리도 식히기만 할 때 보면 어떤 어린애들 이렇게 만화책 보고 이럴 때 이렇게 보면은 쟤들은 뭘 저렇게 보냐 해서 제가 어떤 그들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입장도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조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조폭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고등학생이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얘가 이제 조폭과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조폭을 완전히 이제 뛰어넘는 수준이 되는데, 근데 이 학생의 주변에 친구들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를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한 낯선 이 학생이 찾아와서 그 싸움 잘하는 그 조폭과 싸우는 그 학생, 영웅과도 같은 학생을 향해서 난 제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저건 저렇게 하면 잘못된 건데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는 항상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나중에는 죽습니다. 죽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는 항상 옳기 때문에.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세상 사람들도 조폭 세계에서도 이게 그는 항상 오라 막 이러면서 막 뛰어들고 싸우고 막 그 자신의 가치관을 위해서 또 막 뛰어드는 거 보는데 나 솔직히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고백을 잘 안 하잖아요. 제 자신을 봐도 맨날 따지잖아요. 하나님, 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예? 항상 옳다라는 어떤 믿음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항상 옳습니다. 이런 믿음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올 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예? 왜 저에게만 그러면서 저에게만 막 따지고 어찌하여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까지도 감내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전혀 뭐 맨날 고난도 없고 막 번영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막 복만 막 그냥 내릴 것 같죠?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셉이 뭐가 잘못했어요? 근데 요셉 팔아버리고 그냥 헐값으로 팔아넘기잖아요, 그냥. 그 더 놀라운 것, 요셉은 그 감옥살이 하면서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 감옥만 나오면 제 형들 막 이런 그런 고백들이 없어요. 예? 그냥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고난의 어떤 그 어려움 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 주님, 더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고백적인 차원에서 그가 묵묵히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묵묵하게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 지고 그러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의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정말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한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라고 우리 고백들을 하면서도 십자가 안 볼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들의 고백들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